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흥진 목사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도 굉장히 추워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씨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가 또 11월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11월 달 잘 보내셔서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내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5장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모스 그 선지자가 마치 그 장송가를 부르는, 애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송곡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우울한 그리고 침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상태였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모스의 이런 경고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5장에서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 앞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이제 14절부터는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이제는 선을 구해야 된다.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기 위하여.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는요. 법정에서 공의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도 그 5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당시 모든 법정에서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법정조차 어떻게 되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그만큼 뭐예요? 모든 공정한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법적인 시스템도 무너졌고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 도덕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법정에서 공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이런 인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마다 구원해 주셨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민의식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행동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말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악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압도해 주셔서 다른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또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시키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렇게 압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인 전반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전부 다 악한 것들 뿐인 거예요. 그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자, 역시 여기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 선과 악은요,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도 없고 두 개를 다 동시에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도 얻으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법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빼앗고 이런 어떤 불의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미워해야 되고 선은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너희가 확실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운다라는 건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유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역하고 함께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가 이미 성문에서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공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 공부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선을 구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그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조금씩의 여지는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소수라도 만약에 있다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나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목적은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앞에 멸망이 임박했다.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혹시라도 너희가 소수의 인원이라도 만약에 돌이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 선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선을 구하는 것.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신앙적인 우리의 삶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이것을 분리시켜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반듯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반면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이런 데서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모순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교회에 무슨 뭐 장로고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선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악은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면서 공의를 온전히 세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에는 16절부터는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앞서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에요. 정식적인 명칭.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명칭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을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적과 싸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적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만큼 이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처음에 5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장송곡을 불러주었어요. 이제 온 나라가 장송곡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운다는 거예요.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통곡하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풍요로운 가운데서 풍년이고 풍자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풍년가를 부르던 그런 논두렁에서도 이제는 막 상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울음꾼을 불러와야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장례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원에서도 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그러면은요, 그 풍요의 상징이에요. 결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포도원에서는 축배를 들면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 죽음의 그런 장송곡으로 온통 뒤덮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뭘까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으며,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는 그냥 애통하는 소리, 또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우는 소리들이 막 나라 전체가 그냥 그 소리로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모스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장송곡을 불러주었는데, 이게 그 장송곡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5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장송곡을 아모스가 얘기했냐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스는 먼저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서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애가가 실제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광장에서, 거리에서, 또 농부들이, 또 울음꾼들이 와서 울 정도로, 그리고 풍요로웠던 그 포도원에서도 이러한 장송곡, 애통하는 소리,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소리들로 온 나라가 뒤덮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나가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막 통곡하는 장성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엄청난 죽음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구원을 의미했어요. 구원. 자, 6월절 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바로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최후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걸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갈 때는 재앙을 넘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나가심인 거예요. 오히려 구원과 축복이 아닌 심판과 저주가 시작되는,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갈 때 수많은 죽음이 있고 너희는 그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곡할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 애굽의 장자는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수많은 죽음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그런 현실이 이제 곧 닥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고 저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왜? 그냥 더 좋은 날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다윗 때처럼 통일 왕국을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이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희망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신다고 그래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려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한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내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랑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명확한 믿음의 자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하나의 재앙이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가를 아모스를 통해서 부르게 했는데 그 애가가 현실이 되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그 곡소리로 장송곡으로 넘쳐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그때를 준비해라.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5장 14절부터 17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해야지만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5장 18절부터 그 뒤를 이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그런 11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